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꽃보다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들 동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살아난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족 상잔입이 있었는데 미국도 남과 북이 서로 한 동족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가족의 품에 오자 너무나 기뻐서 살아온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자며 두 친구가 도박장에를 갔다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박장으로 들어가려는 한 청년은 그 입구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 글비를 보자 마음에 죄의식이 생겼고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때? 그렇게 친구가 말했더랍니다. 그 친구는 반발하면서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그냥 그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다른 청년은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도박과 술과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오랫동안 즐겼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후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했더랍니다. 이번이 프린스턴의 유명한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 가면 저번에 이제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청년은 도박장에 갔다. 한 청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 사람을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보면서 통곡하는데 그 죄수는 몇 년 전에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간 그런 친구였고 취임한 대통령은 교회에 갔던 그런 친구였더랍니다.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눈물을 흘리며 방탕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며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친구는 미국의 제22대, 제23대 대통령 연거푸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 저분을 싫어합니다. 있었던 그런 실화예요. 대통령과 사형수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내 생애가 결정되는 위대한 그런 순간입니다. 멋지게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여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멋지게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어떤 전자상가에 가면 한 번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해서 영원에 가고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은 몇 점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5월달 하순입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연초의 계획을 달성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영세배를 내렸는데 벌써 이렇게 5월이 다갑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천층만별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각각 다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쩌면 태아부터 90세 노인까지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다르지요. 혈액형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 연조가 각각 다릅니다. 또 성격이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잠이 그렇게 잘 자고 또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도 각각 다 다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사업을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친한 이웃이 교회 나가니까 그냥 따라왔는지, 또한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도 현재 내 신앙은 몇 점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난날의 시간을 여러분 버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버린 시간이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되살리고 잘못된 일을 반성하는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가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이 갔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살을 먹었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똑같은 태양인데 그 태양은 동쪽에서 솟아오 온누리를 밝힐 뿐,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봤던 그 태양은 지금도 돌고 있고요, 어제 떴던 해는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살이 더 먹었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미를 보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가, 왜 하나님 나를 만들었는가,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은 늘 연속되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내가 더 잘하리라. 아멘. 그런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리라. 이런 결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날, 새해, 새해만 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나이만 한 살만 더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운 사람들에게 이 새로움이란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요, 늘 새 것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 생활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들랑 심판관의 자세가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타이르고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잘못 속에서 나는 괜찮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고 과연 내 신앙은 몇 점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내 믿음이 올바른가 살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가 살핍시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전체를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살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시험을 치는 시험관이 시험 치듯이 자신의 일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참다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리는 것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된가를 살필 때 이걸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신앙을 가졌느냐, 나는 간사한 마음이 없느냐, 나는 정말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진실하게 냉철하게 각각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동양의 철학자인 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사람이 되려면 하루에 3번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몇 번? 3번. 여러분, 성경은 3번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항상 살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신앙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저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모르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공평합시다. 여러분 모든 일에 공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공평하라. 물질 거래에서 먼저는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물질 거래에서 우리가 늘 공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주일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쉬었던 주일학교가 개교되니까 벌써 1예배 끝나고 나가면 애들이 막 그냥 북시북시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마나 그렇게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늘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답게 항상 여러분 손해보는 입장에서 거래하면 사람들이 나를 깍쟁이다, 자린고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익 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야, 저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색해, 막 그런 말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거래할 때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거래하면 사람들이 나를 깍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받는 자의 즐거움도 좋지만은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성전 짓지 마시고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거래에 선전하들 공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 처리에서 공평해야 됩니다. 날마다 사건이 연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문마다 텔레비전마다 언제나 사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건 처리에서 공평해야 됩니다. 자경심에 꺼림이 없어야 됩니다. 인정이나 감정이나 연고나 혈연, 지연, 학연 등 특별히 여러분 뇌물성 선물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다스리는 사법관들이 뇌물을 받으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행정할 때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의 헌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지, 여러분 사적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리더들, 지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면 반드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 차리면 지도자 못 됩니다. 그래서 매사를 결정할 때 공정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노예를 지도할 때도 여러분 내 이익대로 내가 노예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그걸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 욕심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 차리면 절대로 남을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공평하는데 저체는 물질 거래에서 또한 사건 처리에서 우리가 늘 공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먼 훗날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성이 있도록 정말 그때 잘했구나 이런 결정 내줄 수 있도록 양심 앞에 효의 앞에 끊임없이 결정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만 좋게 자기 이익될 대로 결정해 놓으면 끝내 그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는 양심법, 세상법,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어느 법 앞에서라도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 내가 새벽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랬는데 의로움이란 말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의로운 자예요. 목사가 의롭다고 들을 때는 언제나 목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음 좋은 척하는 것이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남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그런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관계, 상호관계, 이성관계에서도 의로워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 앞에서라도, 또 직장에서 산업 전선에서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언제나 늘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정직했습니다. 청렴결백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유혹할 때는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많은 사람은 다니엘을 뭐가 잘못됐을까 그 티를 잡으려고 돋보기를 쓰고 찾았건만은,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도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함당하는 일도 억울하지만은 모함당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언제나 아무리 모함당해도 모함당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돋보기를 가지고 원수들이 찾아설지라도 하나도 흠이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노아의 주변이 전부 다 썩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만은 마치 등불처럼 환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판단, 의로운 생활은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의롭게 살려오면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고달픈 것입니다. 언제나 고독하고 언제나 외롭습니다. 동조하는 사람도 적고 팍팍하며, 그리고 적이 많습니다. 왜? 옳다고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래도 굴하지 말고 의를 지켜야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도 언제나 옳은 길, 그 정도만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김제 가면 모악산 기슭에, 저는 모악산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발 약 800m 되는 산인데 참 많이 마치 금산사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했지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기 바로 금산교회인데, 금산교회는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기역자일까요? 남녀가 따로 앉아서.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 한쪽에는 여자들, 그리고 목사는 딱 중간에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양쪽 다 보려면 목사가 되세요. 목사는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서 기역자로 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금산에는 노령산맥의 줄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금산사, 여러분 증산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강증산이 거기에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산사 주변에는 이 사교가, 우상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뭐 태을교, 용화교, 뭐 천인교, 물교, 뭐 책에 나온 것만도 막 5, 60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사교 단체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테이트가, 여러분, 마법관이 갖춰진 그런 주막집, 마방 주인의 조덕삼을 만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이 일대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와 함께 금산교를 다녀왔습니다. 대대로 유교를 믿는 보수적인 가문에서, 거기에서 바로 조덕삼 씨 집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교회의 또 한 명의 주역은 이자익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마부였습니다.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말을 끄는 그런 마부였습니다. 원래 이자익의 고향은 경상남도 남해였습니다. 김영희 있어 남해 가봤어? 제주도만 가봤나? 남편이 있으니까. 경상 남해가 바로 이 이자익의 고향이었습니다. 원래 그 옛날에는요, 우리 호남이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경상도보다. 왜? 호남은 뭐가 많아요? 땅과 논이 많아서, 밭이 많아서 호남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남해 청년이 바로 여기 금산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에 어머니마저 여인 뒤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뭡니까? 고아죠. 이 고아의 신분으로 걸어서 순창을, 남원을 거치고 순창을 거치고 또 김제를 거쳐서, 김제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금산사로 내려오면 청돌이 삼거리가 있습니다. 왼편으로 가면 이제 금산사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덕삼 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바로 이 조덕삼 이 이자익 청년이 왼편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길을 틀었습니다. 왼쪽으로 왔다라면 뭘 만나요? 금산사를 만나서 아마 스님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덕삼 집을 문을 두들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끝내 거기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그 말들을 키우는 그런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조덕삼 씨가 금산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자익 청년도 주인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도 집사가 되고 이자익 씨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100명은 큰 교인이죠. 100명 되면 무엇을 선출합니까?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그런 장로를 선출하는데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둘이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는데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 마부가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씨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도 봉건주의 시대라 주인은 떨어지고 이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많은 사람 같으면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일꾼을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든지 아마 그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조덕삼 집사님은 앞에 나가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산교회를 찾는 사람은 조덕삼 장로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에 조덕삼 장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배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서, 저는 총회장이 떨어졌지만 이분은 총회장이 되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했고요. 우리나라의 교단의 장로교 헌법을 최초로 기초한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배후에 있었기에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하게 이렇게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자익 목사님 존경합니다. 참 그분은 고아였고 모습이었지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 더 귀한 분은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이 장로로 피선되었을 때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선배로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목사님을 잘 섬기고 정말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살펴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심전력했는가, 충성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 말은 목숨 걸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전체 교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요, 맡겨진 사명, 직분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적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업은 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면 바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콜링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어진 직분 크든 적든지 간에 꼭 잘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불을 323장에 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가사가 오늘날은 변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좋은 곳에 골라 가오리다, 막 그렇게 부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무엇이든지 한다고 했건만은, 그러나 시간이 따라서 꾀만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좋은 곳에 골라가립니다. 난 좋은 것만 찾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부른다면 어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슨 일이나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충성은 뭐냐? 낮은 자리에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아멘. 그렇게 충성하길 바랍니다. 맡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또 우리아의 소설 중에 영화로 유명해진 캐리 쿠퍼가 주연했던 백주의 결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보안관은 마을의 법 질서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악당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 일이다 하는 사람을 내가 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총만 잘 쏘면 뭐합니까? 이 일이 내 일이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나서질 않자 결국 보안관 혼자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이 나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온 동네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말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라파를 가면 수많은 성당들 예배당을 가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얼마나 천장에 많은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여러분, 미켈란조나 라파엘로가 그 그림을 그리다가 목이 굳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그런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길 바랍니다. 사명자가 아니면, 사명이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 한 개라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만들어졌고 꽃 한 송이라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만들어졌는데 하물며 형상대로 신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바르게 선하게 살다가 바르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 신앙이 있는가 살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깨끗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존재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떠나다니건만은 오히려 신앙이 타락해서 미꾸라지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래되었으면 더 충성해야지. 오래되어가지고 미꾸라지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좋은 일에만 나서는 척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쏙쏙 빠져버리는 그런 미꾸라지 신앙이 아닌지를 한번 살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4절과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신앙이, 내 잘못된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신을 바라보며 살펴라, 그런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열심이 없어졌다는 의미는요, 뭘까요? 처음에 열정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짐을,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꾀가 늘고 장꾀만 늘은 사람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절대로 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본문 5절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아멘. 나에게 지어진 짐이 뭘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지어진 짐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가를 한번 살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55편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다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흔들리도록. 여러분, 흔들지라도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여러분 끝까지 뿌리가 단단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지는 자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뽑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성행해도 코로나도 비껴가게 하나님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신앙이 없어졌는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바라보세요.
코로나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정말 떨어져 버렸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다시금 신앙을 되찾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려 떨어뜨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덩이를 떨어뜨리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만 맡긴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맡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처음 주님과 맺어진 관계,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뤄질 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7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살 거냐 한 번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살피고요, 혹시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따라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통스러웠던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때문에 한숨 짓고 원망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숨 짓고 원망한 일보다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더냐. 한숨 일만 가지고 한숨 쉬지 말고,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자녀가 이만큼 큰 거, 이렇게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분명히 믿기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싹 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야지 못 살겠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무슨 재미입니까 이게. 여러분 올 하순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인데 이미 반이 훨씬 지난가요? 그래서 지난 5개월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 신앙은 몇 점인지, 내 신앙은 몇 점인지, 여러분 내 신앙이 몇 점인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올바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공평해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 거래에서 사건 처리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물질 거래가 흐리멍텅한 사람, 모든 것이 매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의로워야 됩니다. 세상법이나 하나님 법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내 신앙이 몇 점이냐. 나는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되찾고 아마 100점, 200점, 만점 맞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